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물과 싸우는 것만 같습니다. 현실이라는 이름의 괴물입니다. 직장에는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업무와 그리고 성과 압박에 시달립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불안합니다. 내 동료가 더 평가받는 것은 아닐까? 저에게 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불안감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가정에는 또 어떻습니까?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로서의 책임감도 있지요. 경제적인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매달마다 찾아오는 청구서들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미 직업도 다 이제 안정적이고 자녀들도 다 결혼했으니까 이제 평안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좋으시죠?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내 속도 모르고 나는 아닌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그런 괴물 같은 현실이 내 앞에 있는데 내 속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꿈꾸던 미래와 현실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목표로 했던 그 인생은 도망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머릿속에 이러한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날이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기회는 줄어듭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질까? 내일은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지 못하는 밤은 점점 길어져 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와 불안감,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그러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무력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평생에 그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이집트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현실의 문제가 그의 앞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권력자들이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 사레를 빼앗아 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내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 갈 것 같았습니다. 가정의 위기였습니다. 이 가정의 위기 앞에 아브라함은 나름의 지혜를 짜내어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물론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은 나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과 후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죄를, 나쁜 짓을 하였지만 그보다 더 큰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힘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이집트입니다. 힘으로 여인을 취하는 파라오입니다. 아브라함이 일개 개인으로 어떻게 대제국인 이집트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은 나름대로 자기도 죽고 아내도 빼앗기는 최악의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이 무색하게 아내도 빼앗기고 도무지 아내를 되찾을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셨을 때 그것은 다른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치해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일이 사라 때문임을 명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 파라오는 급히 사라를 돌려보내 주었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파라오가 아내를 데리고 갈 때 주었던 가축들과 노비까지 데리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기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심지어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청중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출애굽한 부모님들로부터 그 상황을 들었던 2세대 출애굽 사람들이었겠죠. 파라오가 어떤 자인지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파라오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또한 얼만큼 냉혹했으며 그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듣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저거 내 이야기인데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들의 생명까지 빼앗겨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마저 물에 던져 죽여야만 했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괴물 같은 현실이었죠. 그런데 이들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그들이 무언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파라오와 그 집을 치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오늘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들이 전리품을 취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을 보시면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 그리고 의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내어줍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까지 노예로 지내던 자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은금 패물 의복을 달라고 하면 쉽게 내어주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똑같이 그들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을 이겨내고 심지어 전리품까지 얻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현실과 싸우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출애굽 백성들을 구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하십니다. 이 완전히 행하라는 말은 주님을 신뢰하여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원래는 아브람이었던 그의 이름을 이제 바꾸어서 모든 나라의 아버지란 이름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99세까지 아들이 없었던 이 아브람에게 내년에 사라를 통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냥 약속하시지 않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 가나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에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너가 돈이 필요할 때, 너가 정말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내가 이것을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필요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너에게 공급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말씀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란다. 네가 해야 되는 것은 현실과 싸우는 것이 아니란다.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의 현실과 싸워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이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던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씨앗, 드디어 순종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순종함으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힘으로 이 현실을 이기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외에 나의 현실과 싸워줄 만한 우상들을 만들어 그것을 의지하여 함께 이 현실을 싸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특권을 버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내 지혜를 짜내고 내 힘으로 혹은 나와 같이 싸워줄 만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함께 현실을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너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 현실과 싸우지 마라.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해라. 너가 나의 일을 할 때 내가 너의 일을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는 싸울 상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현실이 괴물 같지만 괴물 같기에 우리가 싸우면 되려 망가질 뿐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자가 아니라 맡기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내 발 앞에 불똥이 떨어졌는데 이 불부터 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앞에 지금 당장의 문제가 어렵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해결된다고 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나의 믿음 없는 모습에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어보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점차 현실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배우고 깨달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에 갔다가 그곳에 기근이 닥치자 그의 지혜를 짜내서 애굽으로 갔던 그 방법, 그리고 권력자가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가려는 그 위험 앞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방법을 통해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전리품까지 얻어서 돌아가게 하셨을 때에 그는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내 현실과 싸우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되는구나, 더 어려워지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내 현실과 싸워주시면 나는 심지어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구나. 아브라함은 실수를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 12장이지요 13장에는 조금 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째로 그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조카 롯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와 그의 노비들,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다니는 가축들이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유목민이었죠. 불어난 사람들이 함께 물을 공유하고 풀을 공유하니까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어디로 갈지 네가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보기 좋은 곳으로 가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내 현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대제국 이집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현실을 책임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올 때 데리고 나왔을 때에는 자기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조카 롯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아브라함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또 자기의 조바심도 내려놓습니다. 괴물 같은 내가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조바심 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뒤에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또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또 하나님 앞에 조바심을 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자, 하나님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조금 성장했던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조바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쌓이고 그 실패가 쌓이고 그 조바심 내는 그 모습이 쌓이고 쌓여서 그는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평생의 업적이었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자 그 문제를 아주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내고 풀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면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요한복음 15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되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실수하고 또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또 실수하면 그게 다 헛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장에서 파는 콩나물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은 마트에서 콩나물이 다 포장되어 나와서 그 모습을 잘 못 보는데, 시장에서 이 콩나물을 사시면, 콩나물 사시는 아주머니들을 잘 보시면 그 빨간색, 전문용어로 바게스라고 하죠. 거기에 콩을 넣고 위에 탁 넣고 천을 덮은 다음에 가끔 천을 이렇게 위로 한 다음에 물을 팍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덮고 또 물을 뿌립니다. 그 콩에 물을 뿌리면 그 물은 그냥 밑으로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흘러내려가는 듯한 그 물이 그 콩에 잠시 닿았을 뿐인데 결국 콩은 그 물을 머금고 콩나물을 길러냅니다.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 같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물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면 콩나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실수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실패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넘어지면 어떨까?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 실수가, 실패가, 망설임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떠오르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외면하고 있었던 말씀들은 없습니까? 크게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해 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지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것조차 우린 너무나 힘듭니다.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악하게 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큰,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악을 행할 때, 악을 당할 때 내가 갚아주지 않고 참는 것, 그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 혹은 내가 그에 대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원망을 10번 했다면 9번으로 줄여보는 것.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순종해야 될 것들이 안 떠오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한 걸음을 한번 내디뎌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순위도 바꾸고 걱정도 바꾸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의 순위를 바꾸어 봅시다. 우리는 내 현실의 문제에 골몰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꿀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낮 그것만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봅시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 봅시다. 나의 고민, 나의 걱정을 잠시 뒤로 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 봅시다. 먼저 들어야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골몰하는 걱정, 근심을 다음 순위에 두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걱정의 방향을 바꾸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물과 같은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좀 쉽게 풀어나가 볼 수 있을까? 무엇을 동원하면 될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뭘까? 뭐가 있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만 고민합니다. 그 고민의 방향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내 중심이었던 것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서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게 이 상황에서 뭘 하길 원하시지? 하나님 내게 지금 뭘 요구하는 것일까? 그렇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로 우리가 걱정의 방향을 바꾸어 가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점차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현실을 이기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신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고 걱정의 방향을 바꾸셔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점차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붙잡으십시오. 아, 내가 현실과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구나. 오늘 이 가르침을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이라는 괴물 앞에 우리는 무력하지만 그 현실과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라는 불순종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순종함으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앞에 있는 현실과 싸우기보다 순위도 바꾸고 걱정의 방향도 바꾸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법을 실수와 실패와 조바심을 통해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작지만 현실을 이기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뎌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현실과 싸워주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의 작은 순종을 내어드립시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싸워주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현실과 싸우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해야 할 일이 현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해도 그 실패를 통해 배울 줄 알고 순위를 바꾸고 걱정도 바꾸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물과 같은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현실과 싸우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내가 싸울 때는 그저 망가지고 실패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실패할지 모릅니다.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배울 줄 알고 순위를 바꾸고 걱정도 바꾸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내가 싸우기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니까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물과 같은 현실이 내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말씀에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괴물과 같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으로 그것을 싸우려고 했고, 나와 대신 함께 싸워줄 우상을 만들어 그것과 싸우고 뒹굴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초청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나의 문제와 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또 실패할지 모릅니다.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실수와 실수를 통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함을 배우고 주님의 방법을 배워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때 주님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앞에 있는 이 현실과 싸우기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앞에 있는 이 괴물과 같은 현실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주님의 특권과 축복을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로 누리며 주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반응하여 결단하고 헌신한 내용에 대해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울산시민교회에 등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헌신카드에 적으셔서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해가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현실과 싸우지 않고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